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세상적인 일들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동시에 너무 이 땅의 것만 매여 사는 것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이제 있습니다만,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던 그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광야의 여행 중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면 당연하게도 그 전까지 살아왔었던, 익숙하게 생활했었던 이 애굽에서의 그 방식과 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자니 이 광야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삶의 환경이나 그 체계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자꾸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 위기를 만나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먼저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앞섰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은 혼돈이었고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한 모습과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또 일궈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동일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땅의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소망을 또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어찌 보면 하늘길로 가는 여행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하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붙들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삶의 여정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자리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며 또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 마음이 이 베드로 전서에, 또 베드로 이 서신서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이 전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편지를, 이 베드로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고난 때문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과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을 세우고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어놓으면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원론적인 거룩함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역할, 사회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가리키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흩어져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흩어져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들이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역시도 우리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 일상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삶의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례의 장소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던 시대였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삶의 소소한 일상적인 문제를 믿음의 그 영역 가운데로 다시 들고 와야 했고 순례자적인 모습으로 순례자적인 태도로 이를 해결해 가야 했습니다. 그렇듯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에서 하늘의 심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늘 나그네로 또 이 땅의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나그네로서의 성도이지요.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로,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이로 성도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보다도 구원받기 이전에 그 전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은 어쩌면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요. 어쩌면 여행으로 치면 잠깐 여행하다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소홀히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여행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고 본향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여행이 아니지요. 네.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다 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이지요.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신다면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다. 나는 하늘 나그네 길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서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집중하시나요? 아니죠. 잠깐 머물다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크게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 역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소망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기쁨과 영원 복락의 삶을 사실 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역시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베드로전서 역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이긴 하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치와는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광야 또한 그렇지요. 그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어쩌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광야이지만 그곳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 전에 있었던 이전의 삶의 애굽 땅의 그 체제를 인정하고 그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면 비록 노예로서 살아갈지언정 이 광야에서처럼 너무나도 척박하고 매 순간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어쩌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어떠한 의미로는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 세상의 것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이전의 것들, 익숙했던 것들과는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 두 가운데에서 충돌하는 삶의 자리의 모습들을 경험하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광야의 삶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전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역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내가 있던, 내게 있던, 내 안에 있던 그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채워나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두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나 하늘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이지만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는 이전의 것들은 익숙했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른 목적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죠. 즉 하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 역시도 저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평가 역시도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판단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모습이 정말로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가치관을 바뀌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삶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목적입니다. 땅의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난과 아픔과 번뇌와 고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아니지만 또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왜요? 땅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과 번민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과 또 우리의 삶에 아픔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땅의 것에 매여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붙들어야 할 목적은 저 하늘 기업입니다. 영원히 썩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쟁여놓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쓰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쓴 만큼 내 거예요. 그죠? 써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쟁여놓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써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다고 참지 마시고. 겨울에도 그래요, 어르신들. 저도 신방을 또 여러 교회에서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참 이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여름에도, 아니, 그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틀고 그냥 그저 전기장판 하나 키시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기계도 안 쓰면 고장나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쓰시며 살아가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좀 누리며 살아가세요. 집에 좋은 옷들 있으면 쟁겨놓지 마시고 주일날 올 때 좀 입고 좀 뽐도 좀 내고 과시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아셨죠? 너무 쟁겨놓지 마시고 집에 있는 이쁜 옷, 이쁜 신발 있으면 주일날 교회 올 때 한번 신고 오고 입고 오고 그렇지. 누리며 살아가시고 쓰며 살아가세요. 땅의 것들은 이 땅을 떠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추구의 삶의 방향은 뭐예요? 저 하늘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그곳,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있는 그 보화를 여러분들의 기업의 가치로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삶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정체성이에요. 누구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 하늘길로 가는 나그네라는 것. 이 땅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갈 곳, 잠시 잠깐 머물다 갈 곳. 나이가 어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금방 빨리 갈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왔던 세월이에요. 아니 지금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고 말하는,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잠깐 머물다 가는 것,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 역시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는 세상의 것들, 이전의 것들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저 하늘 가라안에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너무 목매어 살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영원히 누리며 가지게 될 하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